할렐루야. 오늘 남신도의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할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남신도의 주일 주제가 회개하고 용서하여 화해와 평화를 이루자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서 이번 남신도 주일을 지내기 때문에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시리즈의 이 말씀도 우리 남신도회에게 유익한 말씀, 또 남신도를 특별히 주님께서 생각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되어서 새로운 시리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신망의 신앙으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신망에는 한자죠.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믿을 신자, 바랄 망자, 사랑의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을 한자로 신망애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덕목을 저한테 이야기하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이 신망애를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덕목이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 물으시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핵심적인 덕목은 믿음, 소망, 사랑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강조했던 세 가지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독교 신앙의 삼원소라고도 이야기하고 가톨릭에서는 향주삼덕이라고 합니다. 향주삼덕, 주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세 가지의 덕, 이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신망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성경은 이 세 가지 이야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 소망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것으로 성경이 읽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덕목을 담아두셨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를 늘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우리 온전히 보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신망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에 관해서 기독교에 실은 전승이 있습니다. 그 로마의 순교록이라고 하는 문헌에 나와 있는 것인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시기 가운데서 하드리안 황제 시기입니다. 그때도 역시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당했던,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던 그런 시기인데 이때에 순교했던 한 어머니와 세 자매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소피아. 소피아는 라틴어로 이 지혜라는 뜻이죠. 이 소피아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밀라노 출신인데 굉장히 부유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고 남편이 죽으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모든 재산들을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세 딸과 더불어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 박해를 받게 되면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라는 그런 강요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세 딸이 잡혀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라는 강요를 듣습니다. 이 세 딸의 나이가 12살, 10살, 9살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제 어린 나이인 이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라고 하면서 강요했던 그런 로마 제국이었는데 그 세 딸의 이름이 번역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었던 거예요. 첫째 딸 12살, 이 딸은 이 이름이 피데스, 믿음을 뜻하는 라틴어입니다. 둘째 딸의 이름은 소망인 스페스,
셋째 딸의 이름이 카리타스, 사랑이라고 한다는 그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피데스, 스페스, 또 페리타스라고 하는 카리타스라고 하는 이 어린 세 자매들이 이 박해의 때에 붙잡혀 와서 믿음을 버리라는 이런 강요를 받았을 때 첫째 딸이었던 피데스는 나는 주님을 믿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름처럼. 그래서 이 12살짜리 소녀를 이 로마는 매를 가하고 결국에는 뜨거운 물에 이 아이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질 않아요. 결국에는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초대교회사에 있어서 여러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뜨거운 불에 넣어도 죽질 않아요. 그리고 이 화형을 십자가에 이렇게 달아서 밑에 불을 떼서 죽이는 화형을 처해도 죽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수, 즉 좀 끔찍한 표현입니다만 목을 베어버리는 이런 일로서 순교를 당하곤 했는데, 여러분들 왜 이런 말들이 있었을까요? 정말로 그들이 안 죽었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하면 그들이 뜨거운 물이든 기름이든 넣어도 순교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죽어야 되는데 막 괴로워하면서 살려달라고 막 해야 되고 나 이제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고 부인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부인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 부르면서. 하며 불에 태우는 그런 화형을 처할 때도 불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버리니까 이 로마 제국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 참수형, 목을 베는 것으로 순교를 많이 했습니다. 자, 12살 소녀 바로 이 피데스가 그렇게 죽임을 당한 이후에 나머지 두 동생들 스페스, 믿음과 또 카리타스, 사랑 역시 고문을 당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라는 그런 강요를 받게 되죠. 둘째인 스페스는 그렇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나는 주님을 오직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볼 뿐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대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했고, 셋째 딸이었던 9살 사랑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거부했다라고 하죠. 그러자 이 두 아이도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는데 죽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자 이들 역시 목을 베는 참수를 통해서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어머니 소피아는 이 세 딸의 무덤에서 기도를 하다가 3일 후에 역시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기독교 전승 가운데 로마의 순교록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기독교 내에서는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하고 가르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어머니 소피아와 세 딸은 성녀로 추앙을 받게 되었죠. 자, 이들에 대한 그림과 이미지 조각들이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지금 첫 번째로 나올 그림, 네, 이것은 러시아에 있는 미술관 16세기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 뒤에 어머니 소피아가 있고 앞에 세 명의 딸이 저렇게 있는 모습, 16세기 작품이죠. 다음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이건 역시 러시아의 성당에 있는 그런 조각상입니다. 어머니 소피아와 세 딸이 하늘을 우러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서 주님을 우러르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는 그러한 조각품입니다. 또 다음 보여주시면요, 불가리아의 릴라 수도원에 그려져 있다는 그 어머니 소피아와 세 자매의 그림입니다. 자, 이와 같이 기독교 역사의 이제 성녀로서 추앙받게 된 이 네 명의 사람,
그 가운데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으로서 더욱 강조가 된 것이죠. 자,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바로 이 신앙의 삼원소, 삼덕, 중요한 이 세 가지 덕목인 신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가운데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영원히 있을 것인데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있을 것인데. 물론 사랑을 강조했습니다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이라고 한다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이 세 가지인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때 이 영원한 세 가지의 덕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영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 영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죽는 것은 죽는 게 아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원히 사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서 있어야 될 것이 세 가지. 신망애, 사랑과 또한 믿음과 소망이라고 한다는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우리도 여기에서 분명히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일단 이 세 가지 덕목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덕목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세상을 만드셨기에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피조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 이르게 됨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를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성령님, 우린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서 믿는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마음을 통해서 주신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의 귀한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 다 믿으시죠? 성부, 성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이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얘기죠. 기독교 신앙은 이 믿음 가운데 시작되고 이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선택이에요.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왜 선택일까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으니까. 이곳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고 있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기에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언가를 이해하면서 믿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계심을 믿고 그것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소망이라고 한다는 것, 이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5글자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에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 보면서 어디에 소망 두고 이 모든 걸 이겨내십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는 것이 단지 죽어서 가는 나라로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습니다. 온전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 아직은 완성되어 있지 않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 소망,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사랑이란, 여러분들 제가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사랑은 감정이다, 아니다? 우리에게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계명으로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사랑은 계명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내 감정이 막 사랑스러운 그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를 사랑하는, 감정이 일어나서 하는 사랑이 아니란 얘기예요. 감정적으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은 우리 삶에 있어서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러한 것으로서 사랑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실천법, 즉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으로 살 때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사랑으로 사니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소위 말하는 우리 인생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어떻게 사는 겁니까? 사랑하며 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간 우리,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로서 칭찬받고 있는 한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두 번째 선교여행 가운데 머물렀던 곳인데 3주 정도를 머물렀죠. 사도행전 17장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3주를 머물면서 강론하고, 즉 설교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3주 설교를 했지만은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회방 놓는 유대인들이 또 막 와서 이 바울을 힘들게 하니까 바울이 밤에 어쩔 수 없이 베레아로 떠나게 되죠. 자, 그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을 읽어보면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3주 동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자,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는 그 회방꾼들, 바울의 적대자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밤에 베레아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3주간에 이 말씀을 듣고 변화받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참 많게 되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헬라인의 큰 무리,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3주 동안에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교회가 서게 되었겠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가운데 체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어떻게 말하면 요즘 표현으로 하면 지금 막 부흥하려고 지금 딱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의 그 진리 가운데 빠져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교회가 막 부흥되려고 하는데 거기에 회방꾼들이 확 들어와 버리니까 그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떠났어야 됐을까요? 그러니까 떠났어도 늘 생각이 들어요. 데살로니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이 교회가 혹여라도 그 교인들이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이들이 혹여라도 그렇게 흔들려서 교회가 다 없어져 버리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들을 물어보게 하죠. 갔다가 왔습니다. 와서 디모데가 전해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은 단지 3주 거기서 설교했을 뿐인데 든든히 섰다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 안에 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신앙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정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비록 전도했지만 과연 이들이 얼마나 그 믿음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비록 내가 초청해서 주의 전에 오고 이렇든 저렇든 주의 말씀을 듣거나 또 교회 발걸음하는 이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가 지난주 새가족 초청을 하면서도 아마 그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염려나 거기에 대한 의심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불안감들이 있어요. 바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들이 복음을 믿고 그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전히 잘 서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다는 것. 이 사울의 감사가 아마 차고 넘쳤을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박해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교회가 든든히 섰다라고 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들, 질문이 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관심이 없으면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만 그러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관심 있는 것에는 끊임없이 궁금해해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있는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복음에 대한, 예수에 대한 이 궁금증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기들이 풀 수가 없으니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 이 사실이 이 바울에게 또 얼마나 뿌듯한 일이었을까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쓰죠.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인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적은 바울의 편지입니다. 자, 거기에 있어서 서두가 오늘 읽은 그런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1절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평강의 인사를 먼저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교회가 있음을 확신하며 그 가운데 평강의 인사를 이렇게 건네는 것이죠. 그 다음 2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기억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내가 기억한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인사 나눌 때 가끔 그런 표현 쓰잖아요.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정말로 그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억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간에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참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기억한다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기억하고 있다.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곳이 정말 부흥되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으로 쓰임받는 복된 교회로서 우뚝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기도하고 또한 생각하는, 그리고 들어보니 그 교회의 소식이 너무나 감사한 일 뿐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기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 감사의 내용, 기억하게 된 그 내용을 3절에 쓰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는데 그 기억이 그냥 형식적인 혹은 그냥 인사치레로 기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구체적입니다. 너희들에게 있을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 바로 그 교회가 그것이 차고 넘치고 있고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서로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소망함에 인내를 가지고 그 소망을 붙들고 있다라고 한다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덕, 믿음, 소망, 사랑이 그 교회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들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기억하니 떠올리니 정말 기쁜 일이죠. 자, 여기서 뜻하고 있는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건 어떠한 것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역사, 이것이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니 새번역 메시지 성경 믿음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행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활동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 활동. 또 이번에 성경 새로 번역이 대한성서공회에서 하나 됐습니다.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게 올 초인가요? 작년 말인가? 근래 가장 근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그 번역한 성경, 우리말 성경이라는 성경이 번역이 됐는데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거긴 좀 풀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한글 성경. 믿음으로 이룬 일이라고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새 한글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이룬 일. 영어의 표현을 잠깐 살펴보니까 프로덕트라는 말을 썼어요. Product by faith. 즉 믿음에 의해서 프로덕트라고 한다는 건 뭘까요? 생산해내는 겁니다. 공장에서 뭔가 생산하는 거 있잖아요. 믿음에 의해서 생산된 그러한 일을 여기서 뜻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루어진 결과, 실행된 일,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일들을 듣고 또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자, 여러분들 믿음의 역사, 즉 믿음이 만들어낸 그 일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들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일들은 그 결과가 나타날 때 그걸 가지고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적이란 내가 계획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못하고 내가 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나에게 벌어졌을 때 이것은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역사가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 교회가 계획하고 또 그 가운데서 나름대로 계산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그것이 딱 이루어졌어. 할렐루야,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역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계산하지도 못하고 감히 손도 대지 못할,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믿음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계획된 대로만 되고요, 계산된 대로 되면 이거는 교만해질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커요. 무언가 잘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이루어졌어요. 소망리에. 그 담임 목사님은 내가 목회할 때 이런 일을 했다. 뭐 당회에서도 장로님들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됐다. 또 함께한 모든 분들도 아마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계획해서 상당히 자기 자신의 업적이라고 아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는 있어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역사란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실행하신 일이에요. 그걸 믿음으로써 내가 받아들였더니 그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기적입니다. 도저히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믿음으로 했더니.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루어진 믿음의 역사, 바로 그런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며 사도 바울은 감사했던 것이죠.
다음으로 사랑의 수고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좀 해보면 사랑한다면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가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어떤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언가를 내가 바라고 했을 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줘야지. 이것은 사랑의 수고가 아닌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수고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행할 때 있어서 엄청나게 고되게 한 것들이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고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고를 할 때 사랑이 없이 한다라고 하면 사역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역이 아니라 고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근거한 수고가 거기에 대한 결과와 관계없이 나에게 있어서 큰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면 나의 수고, 이것이 크게 나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요. 상대방이 반응이 없다 하여도 내가 이렇게 공을 들이고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를 안 알아주네? 오히려 상대방이 반응이 쌩하네? 별거 없네? 그 가운데 여러분 상처를 받는다? 사랑으로 안 하면 상처받습니다. 근데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줌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서 자기 아들을 통해 구원해 주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의 수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담겨져 있는 수고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사랑의 수고에 이어서 소망의 인내, 이 부분을 강조하며 기억한다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소망의 인내를 소망을 지키는 인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주 이 강한 참을성과 견고함,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인내를 뜻하는 말인데, 이 세번역의 성경이 저는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소망의 인내라고 한다는 게 소망을 지키는 인내다. 사람은 누구나 꿈꿀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 없으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소망을 얼만큼 지켜내십니까? 얼만큼 그 소망을 인내하며 붙잡고 계시냐 이겁니다. 잠깐 내가 소망했다가 에이 안 된다, 이거 안 되나 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산 가운데 버려버리는 소망이 진정한 소망일까요? 그냥 망상이었겠죠. 헛된 꿈이었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잡고 있을 소망으로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 소망을 지켜낸 겁니다. 인내로서. 소망을 지키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더욱더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풍요롭고 뭔가를 꿈꾼다라고 하더라도 굳이 뭐 내가 이걸 이렇게까지 목매달릴 필요가 있어? 하다 말고.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여러분들 끝까지 인내하여 붙잡아야 될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할 게 따로 있지 하나님 나라를 포기합니까? 교회 나갔더니 별거 없더라. 그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상처받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슬퍼하실 일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삶 가운데 있어서의 멸망으로 다시 그 길로 돌아가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속에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소망의 인내, 소망을 끝까지 지키는 인내로서 아마 바울이 떠난 다음에 예수 믿는 그들을 가만히 뒀을까요? 남은 사람들이? 바울 시대에 있어서는 양쪽에 있어서의 박해가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고 또 로마 제국이 박해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웬만한 인내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 아우 나 너무 힘들다. 버려버리고 그냥 세상을 따라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혀서 이게 참된 진리임을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중요한 것일까를 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소망을 지켜냈다라고 한다는 것, 이것을 바울이 기억하며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망의 믿음, 소망,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로서 인정받고 또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양국교회 성도 여러분들, 교회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러한 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늘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수고가 늘 차고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을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할 게 따로 있지 하나님 나라를 어찌 포기합니까?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영생을 누리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우들, 특별히 오늘 남신도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남신도들의 이런 모습이 바로 이 가운데 담겨져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우리 남신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사랑의 수고가 남신도를 통해서 더욱더 많이 펼쳐지고 또한 소망의 인내, 우리 남신도를 보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정말 우리 양국교회 남신도들은 소망을 지켜내는 그런 인내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다.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다. 주님께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가운데 날로 부흥되는 우리 남신도에, 그로 인해서 날로 부흥하는 우리 양국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신망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신앙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일어났던 교회였던 것처럼 우리 양국교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역사 가운데 주님 이렇게 함께 하셨고 우리 모든 교우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서 77년의 역사를 함께 하였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모든 우리 양국교회 역사가 바로 이와 같이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